에스더서는 잔치를 좋아하는 왕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연회를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 몇 날 며칠 연회를 열고 어떤 즐겁게 연락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하루는 자기 부인이었던 와스디라는 왕비를 잔치 자리로 좀 나오라고 그럽니다. 왕비가 꽤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우리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줄게, 이렇게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나오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인이었던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주변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폐하, 왕비께서 지아비이신 폐하의 명령을 거절하시는데 이 나라에서 누가 지아비의 명령을 받들겠습니까? 위로부터 기강이 이렇게 안 서는데 이 나라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무시할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왕의 화를 막 돋구는 겁니다. 왕은 온 페르시아에 어떤 칙령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한다. 남편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왕은 여전히 왕비 보기가 편하지 않았던 거죠. 젊은 신하들이 이걸 눈치채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나라를 편히 다스릴 수 있도록 불편한 와스디 왕비 대신 새로운 왕비를 구하시지요. 새로운 왕비를 왕 옆에 갖다 앉히시지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전국에서 궁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궁으로 아름다운 젊은 여인들을 불러들일 때 에스더도 입궁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키워졌습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녀 역시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에스더에 대해서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비를 선발하는 그 일에 에스더를 추천해서 궁으로 들여보내지요. 에스더는 많은 왕비 후보 중에서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마침내 에스더는 새로운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부탁도 해요. 너나 나나 유대인인데 네가 왕에 들어가 살 때 유대인인 거 그 얘기하지 말아라. 예, 알겠어요, 오라버니. 그리고 왕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인 건 얘기하지 않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자, 에스더서 3장쯤 가면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만 장군입니다. 정치를 잘했는지 처세에 능했는지 어떤 특별한 공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 장군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가장 큰 벼슬을 줬고요. 하만이 지나갈 때 궁의 모든 사람이 납작 엎드려서 하만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서 하만에게 절하는데 유독 그 궁 안에서 한 사람, 궁궐 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만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뭐 인사를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궁을 지날 때마다 모르드게는 유독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 하만은 모르드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저는 복은 내가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장군님, 기왕 죽이실 거면 저 모르드게 하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전부를 좀 죽이시지요.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장군님에게 절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하만의 어떤 살육을 부추기는 거예요. 하만은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점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날을 받아서 옵니다. 살육의 날을 정하고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우리가 다스리는 백성 중에서
폐하에게 절하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들은 폐하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은 건데 자기 아하스웨로 왕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나라가 편안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후환을 없애는 일일 겁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명령만 하시면 제가 그 일을 쥐도새도 모르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왕은 신뢰하는 하만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경의 뜻대로 하시오. 그죠? 그리고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건을 다 빼앗아라. 그리고 어떤 특별한 날이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죽여라 라고 편지를 쓰고 거기 왕의 옥새를 찍어서 보발꾼들에게 다 발송해서 이제는 그 일이 시행되는 일만 남은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 모르드게는 또 모르드게와 이 일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베옷을 입고 통곡하죠. 그리고 왕비인 에스더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오라버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비께서는 왕을 찾아가셔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좀 하시지요.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면서 왕비는 왕이 부를 때에만 왕 앞에 나설 수 있게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간다든지 왕이 부르는 명령을 거절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해 놓은 상태였고요. 이미 한 달 가까이 왕은 왕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고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에스더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하죠. 오라버니 백성들과 함께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내가 법을 어겨서라도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일로 내가 죽게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요. 한편으로는 진짜 무서운 고백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진리를 위해서라면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죽음이 없는 곳만 다니게 하소서 이게 아니고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진리를 붙들고 나서는 길. 3일을 금식하고 왕후의 아름다운 옷을 꺼내 입은 에스더가 왕 앞에 섭니다. 왕이 지금 이제 금지팡이를 내밀면 에스더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내밀면 에스더는 사형 당하는 거죠. 성경에는 왕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에스더에게 금지팡이를 내밀었다 그럽니다. 금지팡이를 잡고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여, 무슨 일 때문에 나왔소?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잔치를 열겠습니다. 폐하, 그 잔치에 좀 참여해 주시지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 잔치에 오실 때 옆에 있는 하만 좀 꼭 데리고 오세요. 하만 장군 그대도 내가 초대하겠소. 한편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만은 왕비, 자신, 하만 셋이 초대되는 그 잔치에 참여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왕궁을 나서는데 또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분이 탁 나빠지는 겁니다. 저놈만 없으면. 집에 돌아와서 얘들아, 내가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폐하, 장군님 조금만 참으세요. 다 봤잖아요. 자, 그럼 내일 내가 저놈을 죽일 테니까 50규빗,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팔까지 거리거든요. 50규빗짜리 큰 나무를 매달은 내가 저놈 목을 잘라서 이 장대에다 매달겠다. 그리고 장대를 준비시킵니다. 뭐 그 사이에 한 얘기가 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묻는 겁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에스더의 대답이 7장 3절이거든요.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편한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 그럼 의미가 확실하게 되실 거예요.
띄워주세요.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이것이 나의 청입니다. 내 결례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나의 부탁입니다. 왕이 깜짝 놀랐겠죠. 에스더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누가 감히 왕비를 죽입니까? 에스더의 요청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까지 볼게요.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겁니다. 팔려가는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진 않습니다. 그 정도 일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깜짝 놀라고 또 분노도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 누가 이런 일을 계획했느냐. 그때 에스더가 그 옆에 잔치에 참석한 하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원수 대적은 저기 앉아있는 흉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왕도 화가 나죠. 하만을 얼마나 신뢰했는데요. 신뢰하는 만큼 그에게 준 권력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 권력 가지고 그런 짓을 했으니 왕이 화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왕궁 안뜰로 들어갑니다. 하만에게는 어쩜 마지막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왕후 에스더를 붙들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왕비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실갱이하는 장면에 왕이 안뜰에서 다시 왕후의 잔치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만이 에스더를 붙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실갱이를. 보자 하니까 이놈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부인까지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여봐라. 그 순간 하만의 얼굴이 감싸게 됐죠. 그리고는 모르드게를 매달아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기 꾀를 신뢰하는 자의 마지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지혜는 머리 똑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펼치실 일들 믿음의 여백을 남겨놓는 거고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자신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 똑똑함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럼 넘어지고 죽게 되어 있어요. 월요일에 베트남 호찌민 공항에 제가 내렸거든요. 선교사님이 한 목사님 공항에 나갈게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 월요일 날 이제 배웅해야 되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호찌민 저 3번씩이나 가봤는데 제가 택시 타고 호텔로 찾아갈게요. 선교사님 나오지 마세요. 그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행 가서 한 번도 뭐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험한 이제 아프리카 말라위도 갔다 왔고 제가 뭐 그런 험한 동네 네팔 다 돌아다니는데요 혼자. 그런데 그 베트남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호텔을 찾아가는 게 어려우면 어떡해요? 충분히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내렸습니다. 베트남 택시가 악명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베트남 택시에 사기당하는 거는 좀 멍청한 사람들이나 당하는 거지 나는 그런 사기는 절대 안 당한다.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서 제가 머물 호텔하고 호치민 공항하고 한 11만 동 정도, 10만 동 정도, 10만 동이면 5천 원이거든요. 5천 원 택시비 나오는 걸 검색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공항에 내렸습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저로서는 베트남 돈도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 US 달러 다 되니까. 근데 택시비는 이제 동으로 줘야 되겠기에 제 지갑에 보니까 50불짜리가 10개가 있어요. 다 10개를 셨어요. 베트남에서 쌍할 경비예요. 모텔비 주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장을 딱 꺼내서 환전하는 데서 바꿨습니다. 그 많이 바꿀 필요 없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110만 동을 주더라고요. 110만 동. 그 10만 동짜리 11장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50불짜리 9장하고 제가 그 전에 베트남 갔다 써도 남은 동, 만동, 2만 동 뭐 이런 거 있어요. 500원, 1000원짜리 닥치감에다 주머니 집어넣었어요.
택시비 달라고 그러면 오른쪽 거 꺼내면 되잖아요. 지갑 안 꺼내도. 그리고 이제 호텔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이 친구가 미터기는 분명히 11만 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10만 동, 거기다 이제 그 공항 피까지 해서 11만 동이거든요. 근데 23만 동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11만 동, 10만 동에다가 공항 나올 때 네가 10,000원 준 거 11만 동. 그러니까 자기 미안하다는 거예요. 11만 동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럼 그렇지, 누굴 속이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에요. 10만 동을 딱 꺼내서 보니까 10,000동짜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20만 동을 주니까 잔돈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지갑에 뭐가 있어요? 10,000동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심 없이 10만 동을 주고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근데 베트남 돈이 10,000동, 20,000동, 50,000동 다 지폐거든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10,000동짜리를 찾느라고 제가 돈을 꺼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찾아달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잘 봤습니다. 혹시 50불짜리를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잘 봤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아서 방에 올라와서 그럼 그렇지, 23만 동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10,000원 다 냈을 텐데 나는 5,000원만 내고 원래 제값 세우고 너무 똑똑하다고 자부하면서 샤워를 다 끝났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갑을 열어서 쉬어봤거든요. 50불짜리가 9장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쉬어봐도 8장인 거예요. 한 장이 어디가.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형적인 알리바바 수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가져가면 저랑 싸움이 나니까 거기서 강도질 다 되면 저도 이제 힘이 있으니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꼭 100불짜리나 50불짜리가 많으면 딱 한 장 정도, 2장 정도 신고도 못 하게끔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했어요. 저녁에 이제 우리 카페 강의하러 가면서 선배 목사님이 한모싹 똑똑한 줄 알았는데 별로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저 별로였습니다. 그날 다음 날은 이제 달라스에서 우리 통역하러 온 란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8시간 동안 버스 타고 와서 끝나고 8시간 슬리핑 버스 타고 또 가거든요. 달랏이라는 지역에서 영어가 완전히 네이티브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어하고 영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부 프로그램, 그런 거 이제 통역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한국말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언어적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란찌가 와서 통역을 했거든요. 저 하루 반 동안. 근데 란찌가 저 강의하기 전날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호치민 시내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저녁 먹고 돌아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휴대폰, 아이폰을 알리바바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은 일이 있으려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보다 이제 그랬는데, 너 괜찮아?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겠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사달라는 건지 좋은 일 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이제 믿음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렇게 바라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어떻게든 그걸 이해해 보려고 하면요, 내 명철함, 내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쉽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능력이 지나쳐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제까지 내 인생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신 하나님, 이 모든 겪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경책하시고 교훈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을 내가 믿어요.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묻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자리이고요. 반대말은 뭐겠어요? 자기 꾀예요. 자기 꾀. 자기 꾀로 남의 목 잘라 거기 걸려는 사람, 자기가 걸린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노력해서 적을 장대에 매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악한 계략에 자신이 매달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이고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당하게 문제 앞에 나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잡아주시고 세워주실 겁니다. 2번째,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